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아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이 담지 못하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 세상이 담지 못하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한은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록한 책을 다 모아두어도 세상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 세상 그 자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것들, 곧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3년 반밖에 그 공생의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은 긴 세월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한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내기도 합니다. 다 바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인류의 정말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웬만한 우리 위인 전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도 세상이 담아내지 못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그 많다고 표현한 일은 바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죄와 마귀의 그 권세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요한이 표현했습니다. 이 일은 그 어떤 위인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위인도 만약에 1000년을 살아도 시도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사울이던 그 시절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고 그는 치부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유대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또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울만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밝은 빛을 봤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이었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해오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바로 옆에 있죠.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해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 내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은 눈이 먼 상태였어요. 그런 그에게 눈이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도록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어둠에 다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사탄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난 채로 있으면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난 채로 있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부모님 사이에서 한 번만 태어난 채로 있으면 그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태어남이 곧 거듭남이 없다면 이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처하게 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떤 위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이죠. 자, 그것은 모든 죄인을 위한 구속의 일이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면하는 일에 보석금을 주고 우리 죄인을 빼내잖아요. 감옥에서 빼내는 거.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이란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사셨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계속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해도 이 세상이 담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한혜신의 책, 예수님과 오금주의 책, 예수님과 누구의 책, 하나님은 각 사람과 그 각 사람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마치 일기를 쓰시듯이 그들의 평생의 삶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책의 분량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각각의 사람의 그 인생과 함께한 것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분이 이 땅에서 다 행하신 것은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구원을 위해 치르신 값이 어마어마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분의 일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로 바꾸거나 교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서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또 죄인과 함께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과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도 불에 해체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원소들이 뜨거운 열과 함께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를 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에부터 해체되고 그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세상은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행한 일들 중에 주님 없이 행한 일들도 다 가치가 없이 다 쓰레기처럼 불태워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과 그래서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도 이 세상이 담지 못한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그분의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담지 못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도 영원히 남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셨던 그 위대하고 값진 일들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모두 똑같은 그 크기와 그 가치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분은 그 일을 모든 세대 안에서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아멘. 또 시편 102편 12절에는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를 기억함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9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니 그것이 항상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146편 10절에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위인이 모든 세대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는 그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각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사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영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할 분량의 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존재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또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예수님 말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또 있을까요? 아까 우리 부형님과 자매님 특송하신 그분과의 교제, 그 깊은 교제, 그 기쁨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세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 그 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죄인들의 구주이기에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에 완전하고 합당하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은 죄인들은 이제 의인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봐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분과의 이제 교제의 책을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과의 교제의 책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책은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지만 저 하늘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무한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기 하늘입니다. 성도가 갈 본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또 그 동생 야고보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올리브산 거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손을 터시면서 내일은 끝났다. 너희들 계속 고생해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위대하고 값비싼 일을 하늘에 가신 뒤에도 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큰 구원을 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자, 1장 8절.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이 담지 못하는 그 위대하고 값진 영원히 남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자, 어떤 식으로 일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주제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라고 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까? 성도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그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과 반대인 육신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이 주님의 위대한 일에, 이 값진 일에, 그리고 이 영원히 남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르려면 여러분 올해의 주제인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왜 화평의 띠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화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화평의 띠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누굴 보여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6월절 만찬시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3번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들과 그분의 목표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그 영원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 고귀한 일, 각 사람에게 행하신 그 영원한 일들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또 주는 그것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을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라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보이는 권위를 임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이시고 큰 목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하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목자의 임무를 임명하신, 임무를 위임하신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저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의견들이 난립할 때 목사는 함께 합심 기도를 선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결정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 안에 혼란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들을 지원하고 분담하며 일을 합니다. 경배의 특송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또 어린이 활동, 청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그렇게 분담하고 다 같이 한 힘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부분도 같이 분담해서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경배 드리는 거, 이 예배의 품위와 질서를 세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을 보냈습니다. 1분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공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이 경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배 시간마다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빠져 있다면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때 함께 불태워질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한가운데 계시님을 믿고 여기 모였을 때는 그 경배가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이고요. 가장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 순서를 이제 맡으신 분들에게 이제 미리 준비하시도록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 오시는 분들 중에 섬기는 분들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15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순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아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경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배가 주님과 만나는 가장 귀하고 즐거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라면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 우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른 분에게 연락을 해서 대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연락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이 바로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실제 삶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담지 못할 그 많은 일들을 또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지덕지합니까?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다니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증인으로. 그분의 증인은 전도지를 전해주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경배, 그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성령의 인도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증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경배를 드릴 때, 바른 경배를 드릴 때와 경배에 소홀히 했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경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담아내지 못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살아계셔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 살아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기회를 계속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담지 못하는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것들, 많은 일들에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못할,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할 그 주님의 귀하신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어주십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와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